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잡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아멘. 이제 9장 이제 아모스 9장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는데요. 자, 아모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9장 1절에서 15절로 이제 아모스가 끝이 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11절서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결론으로 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뜻이 있으심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오늘 1절서부터 이제 10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환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1절, 오늘 말씀 본문인 1절부터 4절이 이제 다섯 번째 환상,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에 일어나게 될 거다. 대사륙이 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내가 어떻게 피신해 보겠다. 아예 그런 것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가 다 해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또 피해갈 사람 피해가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설마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모스가 무슨 환상을 보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친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축복의 장소예요. 기쁨의 장소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더 이상 그곳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심판의 장소가 되고 재앙의 장소가 되고 고통과 슬픔과 통곡의 장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뭘 치장을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한순간에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원인들이 뭐예요? 왜 성전까지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분노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먼저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러한 선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또 그 일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거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다른 성벽이나 또 다른 성읍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까지 내가 무너뜨리겠다. 여기까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자를 내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 심판의 단호함과 이 처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개역개정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올, 땅끝, 그러니까 깊숙한 곳으로 하여간 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깊이 그 땅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이 가장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장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 이 정도 숨으면 못 찾겠지. 우리가 예전에 술래잡기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밀의 장소가 있잖아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는 이미 술래잡기 끝났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끝났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 깊이 그냥 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자기를 찾는 건지 지금 술래잡기가 끝났는지 아직도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땅속 깊이 곳에 들어가면 스울에 들어가면 못 찾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를 붙잡아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하늘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보시면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갈멜산은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데 산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는 길도 거칠고 그 산에는 굉장히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고 막 많이 뚫려 있어서 그 안으로 어떤 사람이 도망을 해서 숨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이 어느 구멍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 이 정도로 지금 이 산이 그러한 이제 도망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이 구불구불해서서 일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이 방향 감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쫓아간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올리브 나무나 또 여러 가지 나무로 인해서 숲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찾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너희들이 뭐 어떤 일 때문에 도망해서 그곳에 숨고 뭐 해서 거기 들어가면 찾지 못한다, 그러한 곳일지라도 거기서 내가 그들을 찾아서 붙잡아 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도망갈 곳도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3절 후반부죠.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피할 수도 없지만 또 나름 또 생각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못 찾겠지, 이런,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근데 사실 바다 밑바닥에 어떻게 숨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불가능한 일, 그러한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 만에 하나, 뭐 이런 것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 몸 밑에서 살아야 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삶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인데 우상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입술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환상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끝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랬으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내가 거기서 이 정도의 고통으로 내가 이제 대신 피하면 되겠다.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여기서 이 지킴, 이 속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제 그 보호하심이 이제 여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걸 내가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도록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내 삶을 이 재앙인 게 아니라 주님은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재앙받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그게 또 제대로 된 삶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